선포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셋째 날입니다. 어제는 큰 비를 주셔서 온 대지를 촉촉하게 하셔서 싱그러운 봄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의 성전에 찾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새벽 집회에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이 새로운 시작이 내 인생에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창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으로부터 일찍이 일어나 운전하고 오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흠양하 주셔서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내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가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눈 비비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찾아온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 주옵시고 앞길에 장애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운데 이 민족을 움직일 위대한 일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다짐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입혀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주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다 보면 이 넷째 날 목요일이 꼭 제일 힘드신 날이더라고요. 오늘 좀 미리 쉬셔서 내일 꼭 또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예수님, 이분들은 영적으로 슈퍼맨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백석에 보면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는데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믿음이 깊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기 싫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한 번도 고난과 고통 없이 즐거운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세상 살기 싫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낭만과 좌절과 근심과 살기 싫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이 오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양도, 튼튼한 양도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거북이 보셨죠? 거북이 뒤집어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낙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교회 와서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래서 뒤집어질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은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양, 이 양은 독수리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이리와 늑대들은 두루 다니면서 뒤집어진 양을 그냥 손쉽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뒤집어 있을 때 원수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손쉽게 파괴합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하고 파괴하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입니다. 뒤집어져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제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은 그러면 왜 뒤집어지는가? 양은, 유대지방은 날이 아주 뜨겁고 또 힘든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약간 움푹한 곳에, 그늘진 곳에 이렇게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약간 이렇게 비탈져 있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이렇게 굴러버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어떤 양이 잘 뒤집어지는가? 살찐 양, 몸집이 있는 양이 잘 뒤집어집니다. 균형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잘 넘어지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잘 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살만하다 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하고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망했는가? 광야를 지날 때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넘어지고 철저하게 자빠지고 뒤집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형태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그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때 넘어졌습니다. 살쪄 있을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은요, 뒤집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둥거립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물에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칠 때 몸에서 이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를 꽉 채우게 되면 이것이 온몸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서 사지로 흐르는 혈액을 막아가지고 더운 날에는 대여섯 시간 안에 죽어버립니다. 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때는 5, 6일간에 이렇게 지속이 되긴 하지만은 양이 그렇게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둥거리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자는 항상 양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는데 두 마리가 부족해요. 이 목자는요, 유능한 목자는 바짝 금방 알아차립니다. 얘가 뒤집어져 있구나, 얘가 죽고 있구나.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그 무거운 몸집을 이렇게 되돌려 놓고 가스가 찼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갈 때 온몸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너 힘들었지? 그러길래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웅덩이 이런 데 자꾸 가지 말고 좀 열심히 돌아다니라 그랬지. 이 녀석 고생했다. 이제 살만하지? 툭툭 치면 그리고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낙심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해지지 못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으면 하나님 날 미워하겠지. 이제 나는 하나님 버리겠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내 양이 어디 갔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딘가 뒤집어져서 죽어가고 있구나. 더 애착에 찾으시는 것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나간 날부터 기다리신 거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자라는 것은 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어떠한 낙심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질고를 알고 나는 쓰러지기 쉽고 매일 죄를 먹고 토하는 그 더러운 양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깊이 침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살쪄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 뒤집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고 살만하면 고생스러운 길을 회피합니다. 자기 훈련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한국교회 위기는 편하게 하다 망하는 겁니다. 우묵하고 편안한 곳 찾아다니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맹수에게 이리에게 원수막에 뜯겨먹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안락한 곳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고 마천중앙교회 교인이시라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 투쟁과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편안한 곳 다닌다고 편안한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묵한 곳에 앉아있다고 인생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뒤집혀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빠지는 것이 바로 우묵한 곳에 거하는 양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묵한 곳에 편안한 곳에만 있는 양을 들어다가 황폐한 초장으로 옮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은 언제 잘 넘어지는가? 털이 너무 길어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털이 길면 온갖 오물이 다 묻고 돌아다니는 온갖 풀과 이런 잡초들이 다 묻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지면 넘어지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이 털이 길다는 것은 내 옛날 옷이 누더기를 계속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털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순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가 오물과 그런 것들이 나를 덮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겁니다. 현대는 스트레스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의 이제는 2020년이 되면 사람에게 다가오는 최고의 재앙이 이제는 암이 아니에요. 팔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다 나요. 2020년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사람이 그 인생 자기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온 인류를 파괴하는 재앙이 뭐냐?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사람이 육신이 피곤하면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회복이 돼요. 병 걸려도요, 잘 간호하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저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스트레스가 뭐냐? 죄입니다. 죄 짓고 살면요,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마음의 짐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매일 피곤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낭망하고 다윗이 언제 가장 살맛이 안 났는가? 시편 51편을 고백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 영혼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살기가 싫었던 거예요. 미국에 렐프 바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만화가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미국 한 주마다 호텔을 짓고 별장을 지어서 그 곳곳마다 현지처를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신사고 가정에 충실한 것 같이 살았지만 그 하는 짓이라고는 온 미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60회 생일 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의 피로가 하루도 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를 짓고 쾌락을 쫓을 때는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피로는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집어져서 죽는 것이
가련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품에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때로 양의 털을 깎습니다. 예리한 칼날을 양의 털에 대서 그 털을 제거해서 그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칼을 대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과 내 몸에 그것을 가볍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피곤과 피로와 내 마음의 그 짐으로 인해서 나는 넘어지고 뒤집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양이 또 언제 넘어지게 되는가? 세 번째 원인은 너무 비만하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입니다. 건강한 것은 좋지만 비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육적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교회도 비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천중앙교회도 저는 기도하기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비만하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공룡이 돼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해서 군사를 다 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거지요. 여기 살찌신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자기 기준에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회개하시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제 말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살을 빼세요. 올해부터는 살을 빼는 게요,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적인 살뿐만 아니라 영적인 비만도 해소하셔야 돼요. 살만하니까 교회 일 안 해요. 돈 많이 버시고 지위가 높아가면요 교회 일 안 합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끝까지 했습니다. 영적 비만에 넘어가시다가 뒤집어지지 마시고 비만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적 풍요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이 큰 것, 몸이 비만한 것,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척도가 아니에요. 표면적 부요가 진정한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난해도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넘어지는 양은 아닌가, 뒤집혀질 수 있는 양은 아닌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양은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어떤 상태인가? 귀뚜라미가 더듬이를 상실한 상태. 곤충은 더듬이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사는데 더듬이가 사라지면 평생 뱅뱅 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더듬이를 회복하시기를, 나의 의의 길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뒤집혀 있다면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길로 제멋대로 다니고 계시다면 주님의 의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세고 계셔. 내 인생을 세고 계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심지어 죄 길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목자는 예의주시해서 내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우리 선정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오른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황선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슴에 손을 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뒤집혀져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뒤집혀져 있을 때, 마음의 낭망으로 인하여 뒤집혀져 있을 때,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뒤집혀져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뒤집혀 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뒤집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내 때 묻은 옷을, 털을 베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만한 내 인생을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라 키아라라 카라마 칼라 여러러 여러러 칼라 여러러 여러러 주여 칼라 여러러 여러러 주여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짐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근심 걱정